창세기 45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지금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같이 한번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5번째로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꿈의 사람 요셉,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꿈의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을 때, 혹은 비전을 주셨을 때 반드시 거쳐가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광야의 시간, 또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시간, 그리고 또 연단의 시간을 지나갈 때 기억해야 되는, 또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 자, 요셉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장면들만 추려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가,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요셉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장면, 저는 그것을 보디발의 아내를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먼 이국 땅에 혼자 지금 떨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그에게 있어서는 권위자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거듭해서 그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보통 시험에 넘어갔거나 유혹에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을 살펴보니까요, 요셉은 그런 시험이 있고 또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또 어떻게 그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창세기 39장 7절과 또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나의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또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또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이 청년으로서 또 혈기가 왕성한 사람으로서 또 그의 심령은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외국에 혼자 떨어져 있고 또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중심 가운데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어떤 자연적으로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형들로부터. 지금 먼 이국 땅을 향해서 혼자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충분히 낙담될 수 있고 그냥 망연자실하면서 자신의 두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는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고 어디에도 의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저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마 정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족보도 없는 팔려간 노예로서의 그런 삶의 처지에 나락에 떨어진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아마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그 아내가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정해놓으신 질서 가운데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았던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의 초기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굉장히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겠죠. 뭐 그냥 성실하게 살았겠거니.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기의 인생을 막 살고 있다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살아갈까요? 누가 나를 보던 말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 성실과 또 근면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믿지 않던 보디발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네 삶과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나도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두셨습니다. 때문에 비록 보디발은 한 사람이고 모르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냥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지금 보디발을 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보디발의 집안의 사물을 돌볼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장소에 두셨습니까? 어느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까?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나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혹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장소에 두셨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하겠죠? 또 성실하게 하겠죠?
아마 충성되게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직장의 상사들이 혹은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야, 저는 사람 참 신실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참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더 일을 맡기고 더 신뢰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또 어디서 나타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꿈을 해석하는 삶의 태도에서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어요? 요셉은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삶은 아마 꿈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그 꿈을 제때 적절한 방법으로 나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해를 사고 또 미움을 사고 급기야는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저는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 꿈이란 무엇일까?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도대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또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40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벌써 이때쯤 됐을 때에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깨달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은사로 혹은 어떤 방법을 그가 체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꿈을 좀 해석합니다. 좀 풀어드릴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을 통해서 또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뜻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바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4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부분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마 고백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언합니다. 그 꿈을 풀어주는 것이죠. 자, 근데요, 그 꿈을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앞으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요셉이요,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뭔가 교육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의 백그라운드라고 한다면 그냥
구덩이에 던졌던 이야기, 혹은 바로의 보디발의 그런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대단한 뭐 하버드 뭐 경영학 대학원 뭐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나라를 경영하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계획을 술술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시는가를 보았을 때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과는 영 터무니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셨습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 가운데,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있다라고, 혹은 전혀 그 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주십니까? 꼭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냥 막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지켜보시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지금 정말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지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철저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리라.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 꿈대로, 그 믿음대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볼까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형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에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난 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그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죠? 분명히 그들이 요셉을 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기억하고 있지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수를 갖거나 복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요한 모자이크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두고 더 이상 마음에 응어리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 가운데 두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알아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총리 자리에 오른 거 아니고요. 형들이
뭐 나를 팔았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 나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 나를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전과 연단과 또 시험의 시간 혹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철저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유혹도 이길 수 있고 혹은 미움도 떨쳐버릴 수 있고 넉넉히 용서할 수도 있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기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